어, 우리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피하고 싶죠. 내가 산 삶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아요.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변명도 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걸 직면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요. 심판은 내가 산 삶, 진짜 나가 무엇인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판을 받으면 복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딱 만나면 뜨악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엄청난 에너지고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피해온 본질계, 영계 실제를 만나니까 삶이 이제 활짝 생수로 솟아나죠. 근데 지금 계속 피하다가 죽은 후에 심판을 만나면 그것은 이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죠. 왜냐,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본문은 거꾸로 된 심판의 저주입니다. 이 종교인은 저를 포함해서 종교인은 자기 권위가 하나님 권위보다 높아요. 우리 성경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권위보다 내 권위가 높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요. 말씀이 나를 쉐마의 영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해요.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권세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번 주 본문의 첫 번 부분은 사내들인이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산상수훈을 딱 마치자마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다.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권위와 딱 대치됩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은 두 맹인이 치유받은 후에 두 맹인이 치유받는다는 건 이사야 35장의 약속이 실제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러니까 종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법을 폐하시고 나서 안식법을 폐하고 바로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런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 그 삶도 바뀌지 않고 회복도 없는 예배를, 그런 안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이냐 그런 거죠. 그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무리가 그랬습니다. 이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더니 종교인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역사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건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이미 자기들의 답은 결정되어 있어요. 종교인은 우리의 답이 결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지 딱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우리의 삶을 건드리지조차 못해요. 이 예수님을 향한 그 공격은 안식법을 폐하고 나서부터 본격화됩니다. 안식법은 종교의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소서. 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럼 표적을 보여봐. 그 다음엔 더 노골적이 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종교인은 죄송합니다. 우리
저를 보면 우리가 종교인인데 종교인은 마귀를 따릅니다. 종교인은 마귀를 따릅니다. 세상을 따라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긍휼이에요. 긍휼. 이제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근데 종교인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뭐예요? 현상적인 어마어마한 것. 이건 누가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천사가 수종들게 해라. 만국의 영광을 장악해라. 그건 뭐 다 해봐야 현상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본질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저주는 심판의 착각이에요. 심판의 착각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예요. 그걸 사는 게 은혜예요. 그거를 살면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 정말로 내가 행복해하는 삶이 내 앞에 활짝 열려요. 말씀이니까 쉐마하면 돼요. 근데 이게 착각을 해요. 쉐마의 권위가 나한테 있는 것처럼. 이걸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물론 이 종교는 안 사는 쪽으로 하죠. 어떻게 해서 안 사는 쪽으로 해요? 이해하면 되니까. 나 그거 알았어. 예, 그게 종교죠. 그래서 종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권위의 모양만 뭐 하여튼 긴 옷 입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리고 서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서 명령하고 자기가 법이 돼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권위의 본질인 긍휼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종교는 결국 사탄의 하수인이 돼요. 그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펀치라인이 32절이 마태복음 되게 마지막에 오죠. 예수님이 이 만남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여기 뉘우쳐라는 단어가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 후에.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후회할 때 이 메타멜로마이가 써져 있어요. 근데 세리와 창녀가 돌이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뉘우치지 아니하는,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세리와 창녀는 모든 세리와 모든 창녀가 다 믿은 것도 아니고 다 새로워지지 않았죠. 극히 작은 숫자. 왜냐하면 구원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하나씩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죠.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 따기인 이유가 누구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At your feet. 너 발 앞에 천국이 도착해. 들어가면 돼요. 침노당해요. 침노당한다는 건 자격에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유죠. All my heart. 진실이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게 진실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진실이면 돼요. 근데 종교는 진실이 아니고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참 이것이 힘든 도전이죠.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 중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죠. 새로워지고 싶죠. 그런데 종교인은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새로워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새로워진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직면하면, 진짜 만나면 우리 다 못 견뎌요. 너무 뜨악해요. 죄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골타르 같아요. 골타르. 죄를 씻으면 더 죄범벅이 되는 거예요. 떼골떼골 굴러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에고는 슬쩍 듣고 괜찮은 척하고 살아왔지만 그걸 만나는 순간이 심판이에요. 심판받은 자만 새로워져요. 근데 종교는 이 심판을 피하는 기제예요. 심판받지 않고도 새로워진다고 말을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 안경을 쓰고, 종교의 안경을 쓰는 이유가 실제를 피하기 위해서. 왜 실제를 피해요? 실제는 아픕니다. 실제는 내 원함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종교인은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지켜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를 만나 새로워진 삭개오의 얘기는 얘기겠지 이래요. 아니요. 심판 만나면 삭개오처럼 돼요. 삭개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 받으면 에고가 힘을 잃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던 한 여인, 7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새로워지는데, 종교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 새 삶, 새 기쁨이 안 보여요. 저들 천한 것들이 뭐 자기들 답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 그러면 산헤드린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건 산헤드린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종교의 권위를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을 해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산헤드린도 답을 못하지. 그러니까 피차의 권위를 인정 못해요. 종교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는 종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요. 이게 행성 충돌을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로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미 두 기둥을 딱 세웠죠. 호세아 6장 6절을 딱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우리 번역은 단어를 하도 여러 가지로서 정말 헷갈려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말씀 만나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가 스프라우니쪼마이, 스프라우니쪼마이. 두 번 딱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똑같은 단어인데 12장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후반부 28절에서 32절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 거듭남을 우리는 기독교 교리인 줄 알아요. 기독교 들으면 뭐 거듭나거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인 줄. 아니요, 삶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우리는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전반기는 다 남보다 잘 살려고 하고 쥐기 싫고 훌륭하게 되고 싶고 그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 자식을 길렀는데 학교 갔다 오더니 꼴찌를 해왔어. 너는 어떻게 해서 나를 꼭 닮았느냐 그랬더니 제가 1등하면 다른 사람이 찬스가 없잖아요. 그건 죽여야 돼. 그때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고 앞서고 싶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만으로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나는 이것보다 큰 존재구나.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가치를 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이 만나져야 돼요. 그때부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가겠다고 안 갔고 하나는 실소이다 했든 가겠나이다 했든 그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건 전반기예요. 키는 뉘우처예요. 메타멜로마이. 그렇게 살아봤더니 내가 가겠다 파든지 못 가겠다 파든지 그렇게 해본 다음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이게 피버 포인트예요. 이게 힘든 부분이죠. 뉘우치려면 내가 참 잘못 살았다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남이 잘못했다. 이건 참 쉬운 거예요. 예.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세리와 창기가. 죄인이었던 여자가, 삭개오가, 바디메오가, 좀 바디메오가 부러워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를 쫓았어요. 이건 100만 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죠. 무엇이었을까? 이름도 없는 사나이. 바디메오가 또 이름인 줄 알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냥.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의 공동체의 그 사람들을 의의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 공동체. 이 요한 공동체는 두 가지예요. 첫째, 종교 부인하는 거고 경건의 삶이에요. 지금 기독교에 경건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믿지 내 생명에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보혈로 씻어져서 점점 보석처럼 맑아지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죄인인 내가, 더럽기 짝이 없는 내가 맑아지는 것.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경건이에요. 종교에 무슨 경건이 있어요? 믿는 것도 남보다 잘 믿어야 돼. 왜 종교가 그래요? 종교는 경외심을 상실했지. 없어요. 경외심 없어요. 종교가 뭐예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대체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신학교 졸업한 사람 딱 세워가지고 막 떠들어 열심히 그동안에 또 안식을 취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라 그래. We have no problem. 연보가 됐든
섬김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드물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여. 그러니 경외심을 둘 곳이 없죠. 그 사실은 종교인이 가장 세속적이에요. 겉으로 무늬만 그렇지 사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실제를 피해온 인생을 살았죠. 그 인생이 결국 뭐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남 눈치 본 남의 삶. 이게 종교가 대표적이에요. 종교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냥 믿음 있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 보이는 거에 얼마나 신경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몰라요. 내가 왜 이 시대에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왜 나는 그런 양육 과정을 지나왔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며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누구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지 전혀 몰라요. 남의 삶을 사니까 동기가 부재되죠. 나를 사는 사람은 에너지 레벨이 높습니다. 나를 피우고 싶은 이 열정이 우리의 하나님 형상 속에 있으니까.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 바깥에서 자꾸 끌어들여야 돼. 욕심이에요, 욕심. 동기가 부재해요. 욕망뿐이에요, 중심에. 삶이 무척 힘들어요. 에너지 레벨이 낮습니다. 그럴수록 뛰기는 더 뛰죠.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구원은 이 심판받은 종말의 반전을 사는 것이에요. 종말이 왔다는 것은 거짓 현상계가 끝나고 실제계가 도래했다는 거잖아요. 실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하나예요. 하나임이 회복된 거죠. 이 하나임이 회복된 핵심 증거가 부활이에요. 신약의 중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의 허상이 드러난 거죠. 죽음이 뭐예요? 단절이죠. 내 육체와 내 영이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고 그래서 부활해서 단절의 허상은 다 사라졌죠. 그래서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됨이 통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에고로 살았던 삶이 좀 신기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그렇게 딱 단절해서 내 것만 움켜쥐려고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좀, 그게 내가 기억을 잘못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만나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실제가 드러나고 그러면 그냥 더불어 살기가 돼요. 가족 마음이에요. 풀 한 포기를 봐도 잘 피어나면 마음이 기쁘고 이게 어렵고 시들면은 가슴이 아프고 가족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돈 주고 사겠어요? 이 마음이 피어날 때가 드디어 이 마음이 피어날 때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생수로 솟아나는 것이고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보람이 뭔지 가치가 뭔지 어려움도 그거 이겨내는 거지 뭐 어려움은. 이런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이것이 복이에요. 이게 심판을 만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공동체 때는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어디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냥 편지 돌려 읽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를 누가 말로 해요? 옛날에 그 마을들은 대개 마을들이 한 30포 돼요.
그러니 뭐 가족 같아요.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게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 같아지기 때문에 범죄라는 게 거의 없어요. 범죄가 어쩌다 있으면 도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팔복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팔복 윤리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가족 마음이 되면 팔복이 되죠. 부모는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에게 더 주고 싶고, 아니,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총결론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33절 가운데가 뭐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부활을 증거하면 거짓 현상계가 끝나고 하나인 영원 세계가 도래한 거죠. 심판을 만난 거죠. 종말을 만난 거죠. 예수 죽었다 살아났다 그거 믿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건데? 부활을 증거받았다는 것은 심판과 종말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가 뭐예요? 코이노니아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자기 형제 자매 중에 가난한 사람 있기 원해요? 근데 왜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뇌되어 있어요. 어떻게 세뇌된지는 좀 이따 보실 테죠.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요. 이게 에고한테는 뭔가 손해보거나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명의 기쁨이에요. 하나됨이 통하는 것이 생명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뉘우쳐 돌이킨다는 말은 나만에서 우리로예요. 나만은 단절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두 가지예요.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기도와 신원의 기도. 주님의 기도,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원의 기도예요.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연기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이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판을 만난 사람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거꾸로 사는 이유가 에고죠. 에고인데, 에고는 한 40억 년 됐어요. 이 생명 출현이 38억 년에서 41억 년 사이에 된 것이니까. 생명이 출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 죽는 거죠. 죽으면 끝장이니까. 그래서 에고는 참 불쌍해요. 마치 인간 부모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에고는 우리의 경호원이에요. 에고가 없으면 나를 지키지도 않고 살아남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러면 죽어버리겠죠. 이 세상, 이 생태계에서. 그래서 에고는 경호원 노릇을 하는데 이게 살아가는 동안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해졌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고 안전하고 좀 풍성하게 예비해 놓고 불안과 두려움, 괴로움, 이 공격 이런 것에서 나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인간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이 부모가 하는 게 잘 자라고 남보다 잘 되고 훌륭하게 크고 그게 부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다 돼버렸어. 그래서 경호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의 관리인이 됐어요. 관리인. 모든 판단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에고가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고 해야 되니까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좋으냐 나쁘냐 모든 판단에 이게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에고를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에고는 더 불안해져서 불안이 상승돼요. 불안이 상승되는 만큼 에고는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 에고의 문제가 처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에고도 사실은 처리는 항상 진리는 간단해요. 에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에고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돼요.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 나 지키느라고. 나 세우려고 너 애 많이 썼다. 이게 나의 정당한 부분이에요. 천국에서도 에고는 있어요. 에고는 천국에서도 길벗이에요. 에고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는 것 때문에 재미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아요. 남의 종교에게는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불교는 모든 것에서 해탈해버려. 내 재미는 그러면 족구는 어떻게 하나? 다 해탈됐어. 그 족구는 어떻게 하나? 족구 끝난 거지. 난 족구 있는 천국이 좋아. 막 이기려고. 끝나고 나면 게임이었으니까. 그죠? 물론 우리는 이 현상세계에 지금 족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배우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나의 정당한 부분이고 천국에서도 길벗이에요. 내가 다스림의 권세를 포기한 거예요. 에고 때문에. 내가 에고를 다스려야지 에고가 나를 관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에고한테 그동안 고생도 많고 수고도 많았다. 이제는 내가 내 길을 갈 때가 되었어. 나는 이 길을 가보고 싶다. 나는 이 길을 갈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잘 도와줘. 에고가 에고의 자리에 돌아가고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어때요? 쉽죠? 쉽지요, 그죠? 근데 절대로 안 믿지? 저렇게 쉬울 리가 없으니까 절대로 안 믿지, 그죠? 쉽지가 않아요. 원리는 쉬운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 전체가 이 에고의 광기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고의 광기를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능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능력주의 사회예요. 능력주의 사회라는 말은 이 세 가지가 표방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옛날처럼 뭐 양반, 상민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교육도 뭐 이렇게 특별한 가정만 받는 게 아니라 의무 교육이 돼가지고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기회만 공평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성과는 능력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 열 일하는 사람은 열을 받는 게 공평한 것이고 하나 일하는 사람은 하나 받는 게 공평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능력주의 사회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비참해요. 먼저 스스로 자괴감이 생겨요. 나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멸시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껴요. 왜냐 그러면 공평한 기회에 능력을 다 발휘하면 되고 그건 자기가 한 만큼 성과를 갖는 것이니까. 그런데 성공은 과연 개인적인 능력의 결과인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미국과 한국의 조사를 보면 올해 한국에서는 스카이 그러죠. 서울대, 고대, 연세대 입학한 학생의 55%가 고소득 가정이에요. 예, 뭐 이거 조사해야 아나? 이걸 설베이해야 아냐? 돈 많은 가정의 자녀가 인류대를 진학해요. 특권층의 자녀가 SAT에도
고소득점을 올려요. 더 절망적인 건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받는데 이게 다 조사한 거예요. 부잣집 아이가 훨씬 더 좋은 추천서를 받아. 하버드 교수인 제롬 캐러벨이 여기에서는 힙이라 그러죠. 하버드, 예얼, 프린스턴 입시 조사를 쭉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1954년 이전까지는요, 가난한 집의 자녀들이 이 새 학교에 꽤 많이 들어왔어요. 54년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점점 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공은 운이에요, 운. 능력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지만 속지 마십시오. 운이요, 운. 내가 머리가 좋아? 지가 만들었어? 내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어. 아니, 지가 선택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가 사회예요. 아마존의 베조스가 2조 시대에 태어났어. 그래서 배달 회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2달 만에 망하고 죽었대더라. 지금은 어마어마해졌어요. 사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지가 태어나서 그 시간에 있는 게 자기 선택이야? 운이에요, 운. 그런데 이 시대의 성공자는 나는 참 운이 좋았던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그러면 실패한 사람을 깔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운이 좋았으니까. 운이 안 좋은 결과였으니까 깔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마음이 동할 거예요. 그런데 성공자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내 성공은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야. 이래야 내 권리가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국의 입시 부정이 크게 터졌죠.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다 하던 거 이렇게 몇 개 하나 종기 한 2-3개 터뜨려가지고 정말 웃겨요, 이 세상.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원했다면 그냥 자식한테 돈을 주지, 그 많은 돈을. 뉴스에 뭐라고 발표됐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빙산의 일각이죠. 학교에 도서관 세우는 거 이런 정도는 보통입니다. 입시 부정이 그 도서관 세우는 돈을 자식한테 주면 더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학교에 주고 아이를 인류학교에 넣는 거예요. 왜요? 능력 소지자가 돼야 되니까. 이 사회에서는 능력을 소지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 능력주의 사회가 근데 도를 넘었어요. 언제부터? 대처와 레이건 시대부터. 대처와 레이건은 간단해요. 정부는 shut up. 시장이 다 알아서 한다. 이게 대처와 레이건이에요. 시장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보 쪽인데 이 대처와 레이건의 시장 중심의 이 중도주의를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빌 클린턴, 토니 블레어, 게르하르트 슈레트, 독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경제는 금융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있으면 생산하는 데 투자하지 않아요. 생산해가지고 몇 % 이익을 받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넣어가지고 이게 확 올라가면은 7, 8%? 10% 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돈이 위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요. 그것 때문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뻥 터졌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거는 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돈을 금융기관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거품이 문제라고 모두들 이제 걱정을 하고 있죠.
그때 찬스였는데 그 많은 돈을 이 일반 셀러리맨들의 그 연봉 수준을 제 생각에는 한 3배 정도 올렸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연봉이 8만 불인 사람은 24만 불로 올라가요. 일하고 대가로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우리 한인들이 많이 하는 이 소기업들은 하여튼 텍스는 다 뿌리로 해주고 시설 도와주고 해서 수입이 한 3배 정도로 올라가게.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돈이 다 금융기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CEO들은 몇 천만 불을 받아 연봉을.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 내가 필요하지. 그때 기회였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덜 주고 기업의 이익을 올렸거든. 그랬더라면 지금 경제는 굉장히 튼튼한 경제가 되었을 텐데 중산층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그걸 금융기관에 쏟아부어가지고 이게 지금 거품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하여튼 그 결과로 미국은 70년대 이후에 정대된 국민소득이 상위 10%에게 다 들어갔어요. 노동 가능 연령의 실직 소득으로 소득 평균이 3만 6천 불이에요, 지금. 40년 전보다 낮아졌어요. 두 사람이 죽으라고 일해야지 실질적으로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게 8만 불이 안 되는 거예요. 중류층, 그 하층 중류층은 지금 점점 빈민층으로 쏠려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 1%의 수입이 하위 50%의 수입보다 더 많으니까. 국민 절반의 수입보다 상위 1% 수입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 정당화될 수 있어요? 아니, 그 회사의 CEO는 몇 천만 불을 받는데 그 회사에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는 또 도급이지만은 하여튼 청소하시는 분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몇십만 분의 일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뭘로 정당화되고 있어요? 능력이란 말로 정당화되고 있어요.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성자의 오만한 정당화된 오만, 성공한 사람은 이게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성공 못한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왜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내 삶의 결과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없어졌어요. 너 왜 못 살아?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이 트럼프. 제3세계 왜 가난해?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제3세계가 여기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불쌍할 수가 없어요. 불쌍한 게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루즈가 되는 것. 그래서 가슴을 잃어버려요. 어린아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아파도 울지를 못해요. 힘들어도 힘 안 든 척 해야 돼요. 능력주의는 부의 세습 귀족주의, 새로운 귀족주의가 되어버렸죠. 이것의 결과로 통과되지 않아야 될 브렉시트가 통과되고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프랑스에는 지금 르펜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장 르펜의 손녀예요. 할아버지 덕에 22살의 국회의원 됐어요. 극우 중에 극우. 이민자들을 마귀화시켜요. 질병, 마약, 온갖 범죄 다 이민자들이 갖고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게 트럼프죠. 트럼프는 자기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르펜 거 배운 거죠. 그래서 종교는 뭐 하고 있어요? 종교는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욥의 새 친구 같은 종교, 능력주의를 정당화해가지고 피해자에게 더 잔인한
종교. 이게 내 능력이다만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성공하고 부자 됐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복도 못 받았어. 은혜도 못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좀 아버지의 가슴을 좀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가 희년이에요. 노예는 해방시켜주고 빚은 다 탕감해주고 각 가정이 똑같이 나누었던 원래의 기업으로 다 회복시켜요. 50년마다. 이렇게 살면 능력주의 사회가 되겠어요? 가슴 중심 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겠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 주되 그저 해주어라. 너희도 그저 받았으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생명은 무한 신비예요. 어떻게 감히 내 권리와 내 자격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됐어요? 겸비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봐도 내가 뭐가 잘난 게 있어요? 내가 뭐가 특별해서 내가 성공을 한 거예요. 내가 성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의 무한 신비를 어떻게 나의 권리와 자격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영상을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의 스크루지 이야기예요. 스크루지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그 조카네가, 유일한 친척인 조카네가 크리스마스 디너에 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네 같이 가난뱅이가 무슨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가 밥 먹여주냐? 이러죠. 아니, 내 말로. 그랬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먼저 죽은 자기 동업자, 이 두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거부예요. 그런데 그 먼저 죽은 말리의 유령이 찾아와요. 그 막 오는데 주렁주렁 달고 있어. 막 무슨 뭐 동괴, 금고, 창고 잠궜던 온갖 자물쇠들 그 묶어놨던 쇠사슬 막 주렁주렁 매달고 이렇게 막 비참해져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도 죽으면 나같이 되는데 그거 알려주려고 내가 왔다. 오늘 밤에 새 영이 찾아올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현재의 영이 과거의 영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과거를 만나게 해요. 뜨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뭐 잘 살았다, 이건 도토리 키즈.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영이 찾아와요. 현재 영이 딱 찾아와서 보니까 막 열심히 내가 외치는데 다 주무시고 계셔. 그 다음에 미래 영이 찾아왔어. 그래서 미래 영은 이제 아예 누워서 주무셔. 그래서 그 새 영을 만나고 나서 그게 뭐예요? 심판을 만나. 내가 살아온 삶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버린 거죠. 그리고는 새 아침이 밝으니까 그 밥 크라치시라고 자기 데리고 쓰는 사무원이에요. 쥐꼬리만큼 월급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이미 나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어. 그 중에 하나 티모시는 이 장애인이고 애가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도 못 데리고 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집에 칠면조를 보내주고
이제 내가 함께 하면서 도와줄게. 그리고 아이를 치료하고 이제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금단체에 가서 자기가 거액을 이제 도네이트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하지 않은 밀린 것을 내가 다 하겠소. 그리고 그 사무실에 그 겨울에 추운데 난로를 안 피워요. 돈 아끼느라고. 근데 난로를 피우면서 그 사무원에 손이 얼면은 글씨를 쓸 수가 없지. 뭐 이런 그 장면을 보시겠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니까요. 모든 거짓은 단절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니에요. 통할 때 기쁨이에요. 이 심판을 만나는 길이 질문입니다. 절대로 질문하지 않아요. 내 잘못, 내 인색, 내 거짓은 피해가야 되니까. 질문하면 만나야 되니까. 질문할 때가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일 때는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은 상황 이해가 아니죠. 내가 누구며 왜 이런 세계 속에, 왜 세계는 이런가? 이런 질문이죠. 처음에는 흙탕물 같은 질문이 올라오지만 질문을 계속하면은 내 가슴에 맑은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 최고의 기쁨, 그 어떤 영광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갑니다. 기도하십시다.